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어린 양.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셨다.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이르셨다.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또 6월절 저녁 먹을 때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6월절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보통은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나중에 사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이 제자들이 후에 사도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함께 앉으셨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앉았다고요? 한국 사람들 같이 앞바다리 한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 원하고 원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소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뭘 원하고 원하셨어요?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 6월절에 꼭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음식이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이니까 유대인들 명절 음식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시려고 그러셨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음식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양고기, 쓴 나물, 포도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이런 거 먹는 것이니까요. 식사 자체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그냥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런 의미? 그 정도? 아닐 거라는 것이죠. 왜요? 원하고 원하셨으니까. 너무나 소원하셨으니까. 다른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잘 안 보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오랜만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틈틈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는가?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설교 나누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설교해야 돼서 물론 제가 교회 36년 다니고 20년 넘게 설교했지만 그래서 십자가 설교 할 수 있지만 왠지 올해 누가복음 설교 중에 십자가를 다룰 때에는 조금 더 깊이 다루면 좋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책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한 500페이지 정도 읽었거든요. 모르는 거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신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를 제가 다가오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잘 전하기를 원해요. 자, 저 책에서도 조금 얘기하고 있던데 여러분 제가 문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대답해 보세요. 자, 먼저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이 각각 책의 권수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927 구구단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구약성서 39권, 신약성서 27권, 합이 66권. 웬만한 교회는 3927 누르면 다 열린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걸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 나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몇 권일까요? 오시온 형제 39권. 이야, 정답입니다. 이상하네. 왜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66권인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서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실 때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셔요? 구약 성서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구약 성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원했다면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오십니까? 구약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부록 같은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누렸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박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성경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기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이야기, 구약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겪으실 일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날 밤에 예수님 붙잡히셔서 다음 날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가르치시려고 구약에서 선택한 사건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명절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가볍게 다가오세요? 무겁게 다가오세요? 무겁게 다가오죠. 어떤 말에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이런저런 이미지나 사건이나 단어들이 있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유월절 관련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떠올리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집트 왕자가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집트 왕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애니메이션 안 보셨나? 네. 이집트 왕자 모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들의 요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멸하고 그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거 오픈북이잖아요. 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와, 대단히 잘하시네. 예.
가축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 사람들로 따지면 장자가 죽는 것이에요. 애굽 전역에서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재앙이죠? 뭐 가정할 수도 없어.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렇죠? 어디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짐승과 사람들을 죽이며 심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자, 집집마다 한 마리입니까? 식구 수대로입니까? 식구 수대로. 고집사님 내는 6월절 당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양을 막 7마리 잡으셔야 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한 마리 잡으면 되고,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수세미같이 생긴 우슬초를 가져다가 묻혀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또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6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기 전과 홍해를 지난 후에 완전히 무언가가 달라진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500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완전히 달라진 민족이 되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굉장히 가까워요, 집사님. 450원 드릴 수 있겠어요. 450원. 자, 신분의 변화가 지금 거의 맞추신 거예요. 제가 450원 드린다고 한 건 거의 맞추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뭐였는데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집사님 맞으신 거네, 생각해 보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여러분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6월절은 구원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저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남의 집 애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집 애들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더 다뤄보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다 다니는데 뭐를 보면 넘어갔다고요? 피 보고 넘어갔대요. 여러분들은 피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으셨어요?
여러분 피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의 천사는 피를 보려고 다니고 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피를 보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지금 피 보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벌써 누가 피를 봤네? 벌써 피를 봤어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벌써 피를 봤어요. 여러분 피를 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가는데 벌써 누가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누가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발라놓았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거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멸망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양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가슴 아파하죠. 아, 저런 어린 양이 그렇게 죽었구나. 여러분 어제도 돼지고기 드신 분 많으시죠? 어제도 소고기 드신 분 많으시죠? 와, 왜 하나님은 이런 귀여운 양을 잡으셨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도 없으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신비예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린 존재, 여러분 그 존재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첫 번째 목소리를 내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 남자, 성인 남자가 걸어가는데 요한은 그 대상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바르게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임당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던 역할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구약 성서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 출애굽기 생각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빵을 딱 떼셔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더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단번에 알아들었을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 하셨을 때 어렴풋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갑자기 새 언약을 말씀하신대요. 예전에 구약에 나오던 출애굽기에 나오던 그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새 언약을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 음료를 함께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살도 주시고 피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그렇지 않지만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죽으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살도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피도 쏟으시고.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 이미지인데 제자들은 구약 성서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얘기하시지? 왜 몸도 주시고 살도 주시고 피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로 훗날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완전히 알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앞에서 들으니까 생음? 죽명? 막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저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 보혈, 생명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 고기를 먹고 포도 음료를 먹은 것처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음료를 먹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새로운 유월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발라져 계십니까? 여기에서만 아멘을 해가지고요. 저쪽 분들이 심히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발라져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부족한 설교자지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막측한지 몰라요. 죄송해요. 망측하다 그랬네. 신묘막측. 괜히 어려운 얘기 쓰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건너가고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희를 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나를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 새로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중요하죠. 감사하라.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영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죽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원수입니다. 원수. 인간의 원수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을 통하여서 발라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의 삶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누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